서로 헌신하는 친밀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가지고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를 제어하실 수 있고 또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때로 분노를 나타내서 어떤 의로운 일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자신이 화가 나는 그런 분노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분노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의 문제는 우리가 육체에 있는 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말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간음이라는 건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나서 요즘 시대에는 이 간음이라는 말 자체가 결혼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중학생 정도부터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노아 홍수로 인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뭡니까? 결국 성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손을 낳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간혹 이제 여자분들 중에 또 남성들이 막 이렇게 좀 성적인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우,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원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그런 생활을 하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계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그 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동성애라는 것은 아무리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을 얻을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뜻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전에 동성애가 만연했다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동성애가 만연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남자를 찾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 뒤에는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인류를 없애버리고 한 마을을 없애버리시는 그 심판은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래요. 레위기 18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고 옹호를 합니다. 근데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의 기본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런 의무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즐거움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들은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된 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은 정관으로 정해놔야 돼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여기서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 우리를 주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냥 목사의 의견에 의해서, 목사의 신앙에 의해서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감옥에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의 바일로, 정관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혹시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정해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수업 들으면 그걸 꼭 정해라 그래요. 우리는 아직 안 정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와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거를 정해서 동성애자들이 오면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이제 누구든지 다 감옥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 성경이 말하는 음행,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기능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생각되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까 읽었듯이 그 성경의 기준에 맞게 우리는 반응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어에 보면 adultery라고 써 있어요. adultery, 그죠? 그리고 음행은 뭐냐면 sexual immorality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좀 성장해서 결혼한 사람들, 가정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고, 음행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찾아서 간다. 그것은 음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특별한 기능은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흔히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막 서로 몸을 부딪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친밀감을 높이게 돼요. 살을 부대끼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정이 생기고 친밀함이 생겨요. 그죠? 유대감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진지하고 깊은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친밀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친밀감 남편에게만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에게도 친밀감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남자는 이렇게 다정하지 않은데 다른 남자는 너무 다정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남자에 쏙 가요. 그건 뭐예요? 친밀감을 다른 남자에게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친밀감이 없어. 그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성의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친밀감인데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친밀한 사람에게 가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간음하지 말라, 또 성의 개념에는 친밀감과 함께 헌신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헌신도. 내가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서로 헌신하는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많은 남성분들 술집에 가거나 그럼 여자분들을 만나죠. 그러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지죠. 오빠 부르면서 너무 친밀함을 느껴요. 근데 그 친밀한 가운데 헌신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 여성이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가? 내가 저 여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 위에 헌신도. 어떻게 보면 헌신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돈이 오가는 거래를 통한 친밀감이 아니라 헌신도를 통한 친밀감이에요.
이러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 헌신을 하겠다. 그건 자기 마음에는 헌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성을 주시고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테두리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테두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 있대요? 주를 위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내 몸은 주를 위한 몸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한 몸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몸을 위해 계시다 그래요. 예.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그냥 뭐 별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하지 않으실 거야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주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 그 얘기가 무엇인지 그 이후로 쭉 한번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의 지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체는 뭐냐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적인 타락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몸에 피해를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그런데 음행하는 것은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과 성적인 타락은 직접적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다, 성령의 전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죄악에 포함이 돼요. 그죠? 술을 마시는 것도 비슷하고 어떤 다른 거짓말하는 것도 다 비슷한데 특별히 성적인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허락하신 가정을 벗어나서 성적인 그런 간음이나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적인 것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가? 성적인 문제는 두 번째로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영이 되고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지체다. 그것은 그냥 기분상 지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만 정말로 주와 합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성적인 타락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을 막게 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성적인 타락, 만약에 성적인 어떤 유혹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죠? 느끼겠죠. 그죠?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예,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아내를 놔두고 밖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 죄책감 느낄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가 만약에 성적인 타락을 한다 그러면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의식에 빠져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식에 빠져 있다면 정죄감을 느껴요. 그러면 정죄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회개를 하긴 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죄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를 막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아예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쾌락 그것은 몇 분에 지나지 않아요. 뭐 1시간, 2시간 그러지 않아요. 한 달, 2달 그러지 않아요. 한 3분, 5분, 10분, 20분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 소중한 가정을 깨어버리고 인생에서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몇 분만 참아야 되는데 그 몇 분을 못 참아서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다. 이것은 뭐냐면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성의 가장 큰 기능이 친밀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사이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감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은밀한 시간에 다른 은밀한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은밀한 대화 시간에 다른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없애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음란과 간음이라는 거예요. 죄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지만 어쩔 때는 배우자와의 갈등 가운데 그런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와이프가 미워지는데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싹트게 만들어요.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으로 보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 가운데 호기심을 줘요. 외로움 가운데 환상을 심어줘요. 외로움 가운데 과거를 추억하게 해요. 외로움 가운데 다른 것을 기대하게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에는 가정을 깨뜨리고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렸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거기서 내 남편이 불륜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쓰는 수법은 뭐냐면 친밀감, 관계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과 또 가정 아닌 밖에서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써 가정을 깨뜨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뺏어가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혹과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과연 내가 그런 성적인 타락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가? 한번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놨어요.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회개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음행 중에 잡힐 수 있어요.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간음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간음한 여인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배우자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음행이나 간음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을 생각해야 돼요. 아직 들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간 드러나요. 많은 목사님들의 음행과 간음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죄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난다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여러분은 매일 간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죄의식 가운데 죄책 가운데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자포자기 할래. 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이왕 버린 몸. 그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피값으로 산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전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유혹의 타락 가운데 넘어가서 정죄감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간음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음행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헌신을 기초로 한 친근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헌신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자에게 많은 것을 사주는데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조광지처처럼 밥을 내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그럴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살펴 주면서 서로 보호해 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친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관계 안에서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는, 우리의 몸을 위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